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궤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그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먼저는 이제 아카시아라고 하는 이제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고, 이제 그 안에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만나의 항아리를 넣어드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까지 넣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는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궤가 곧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이러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참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과 또 임재와 영광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 시대는 암흑과도 같은 시대다. 또 오늘날의 시대가 사사 시대다라고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사사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아직도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싸웠겠어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싸웠겠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블레셋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겠죠.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훈련이 부족했는가?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꾀를 이제 생각해내서 무엇을 전쟁터에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안 되겠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도 데리고 나아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싸웠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습니다. 진 것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접해 들으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꺾여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의 자녀들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 이스라엘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궤가 어디로 이제 빼앗겨요? 블레셋에 빼앗겼어. 블레셋 여러 지역에 다니게 됩니다. 왜 궤가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궤가 다녔을까? 그것이 있으면 축복이 있어가지고 너도 내 축복받고 너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받으려고 블레셋 백성들이 막 이 지역 저 지역에 이것을 옮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역의 여러 경로로 이동하였는데,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곤 신상 그 앞에 그 궤가 딱 머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신상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드로 옮겼습니다.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돼요? 재앙이 발생돼요. 종기가 나타나요. 그들에게 악성 재앙이, 질병이 나타나게 되면서 모두가 이제 기겁을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갖고 있을 물건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재앙과 독정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문제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 법궤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그 법궤를 어떻게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궤를 떠나 보내게 되고,
하나님의 괴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 영역 속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이제 그곳에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사울이 통치한 나날이 한 40년 되니까요. 60년. 그리고 전 70년 정도.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후 다윗이 이제는 그 괴를 이스라엘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려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에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다윗이 찾기 전에 기럇 여아림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궤 모두가 두려워하고 이 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모두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둔 것을 이제 왕이 오르자마자 이제 가져와야 되겠구나. 백성들을 모두 부르고 제사장을 모두 불러서 하나님의 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를 바로 세우자라고 그가 선포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궤를 가지고 오고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져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아멘. 우사 아이오가 지금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했습니까? 고핫 자손이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이제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궤를 어디에다 싣고 와요? 수레에 싣고 온다는 것이죠. 수레를 몰고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몰아요, 나한테. 둘 중 하나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편리함. 둘 중 하나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을 적용하면서 삶을 돌아보자면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어떻게 드릴까? 우리의 무지함 때문일까? 우리의 편리함 때문일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서 늘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습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것이죠. 저는 아마도 무지함보다는 우리에게는 편리함, 나에게 익숙함,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이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들의 잘못된 이런 법궤의 옮김은 전 둘 중 하나보다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이오는 분명히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을 터인데 그들이 수레를 몰다가 갑자기 법궤가 딱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사가 잡았다? 어깨로 메야 하는데 그냥 잡았다? 저는 이 규칙과 규정을 어겨서만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과 이 논쟁과 어떻게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손으로 안 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 법궤를 왜 손으로 잡으려 했을까? 그에게 무지함이 있었고 그에게 편리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그 법궤를 옮기려 했었는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지함이 극도로 임했을 때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소리 막 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소가 활짝 뛰면서 법궤가 쓰러지는 거죠. 그때 쓰러지기 전에도 아마 법궤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도록. 근데 우사와 아이오와 백성들이 그 궤를 쳐다보기는커녕 자신의 기분대로 춤을 췄겠죠. 비파와 수금과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 인도자들과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예배자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신나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런 말하는 사람 있고 아니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무지함이나 아니면 자신의 맘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혼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혼자 감동해서 깔깔깔 웃고 기뻐 뛰노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4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노래하고 있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예배이며 잘못된 삶일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들의 방법과 무지함과 그들의 편리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그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역대상 13장 10절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파라츠 베레스 우사 파라츠 우사 이제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찢었다. 잘못된 예배가 모든 것을 망쳤고 신앙을 깨뜨린다, 찢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그 막힌 담을 허무셨죠. 이것도 성막 찢으신 거예요. 찢으셔서 우리와 가까이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잘못된 예배가. 나 그런 예배 안 받아. 나 너희 같은 자녀 필요 없어. 주님께서 그 잘못된 예배를 모범적으로 아주 진노하사 그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궤는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사무엘상, 역대상에 잘 나타나는데 민수기 4장을 보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덮개 그 법궤를 싸고요. 해달 가죽이나 이것을 싸고 그리고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철저한 규례대로 구분되어 그 매는 사람은 성결하고 백성들도 그 궤를 맞이할 때도 거룩한 모습으로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훗날 이 무지함과 베레스 우사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결국 많은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자, 다시 거룩하게 하고 모든 규정을 가르치고 새롭게 함으로 이후에 역대상 15장 12절의 말씀 어떻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조금 힘들어도 조금 느리더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내 안에 모시고 온전한 예배와 말씀에 따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좋아하실까? 그냥 이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것?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의 TV 프로그램과 트로트와 여러 가지의 세상을 향해 노래하고 슬피 울며 거기에 슬픈 감정에 빠져서 막 흐느끼고 눈물 흘리고 웃고 기쁘고 떠들게 하는 여러 모습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부모님도 알아요. 자녀들이 그 세상의 것에 미쳐서 날뛰는 것을 알면서 나에게 와서는 피곤해요. 그냥 용돈 줄게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미쳐 날뛰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이곳에 와서는 뭐예요? 주변을 살펴요. 기뻐할 수 없네. 슬퍼할 수 없어. 예배할 수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예배하지? 내가 왜 저 사람과 예배하지? 나는 저런 음악 스타일 싫어하는데 나는 목사님 같은 이러한 스타일로 전달되는 거 싫다고. 다 세상에서 오고 다 이기적인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잘나서, 제가 예배 인도를 잘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와 구분된 모습과 언제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받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예배를 주시려 하냐면 따라해 봅니다. 내 생각보다 힘든 예배를 주신다. 힘든 예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기타 안 들었잖아요. 저 예전에 되게 편한 예배 드렸어요. 편한 예배. 그런데 여기 와서 더 편한 예배 드리게 하실까?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담임인데, 저는 알아요.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제일 힘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배 드려야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하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품게 하실 것이고, 자녀들은요 더 속색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들한테는 그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삶의 예배를 돌아봤을 때 뭔 예배예요? 뭔 사랑이고 뭔 교제고 섬김이에요? 뭔 전도겠어요? 찢어지는 것이죠, 가슴이. 그래서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 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나요? 뭐 말을 잘 듣던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가, 그때 만약에 우리가 화를 내고 그 자녀를 팽개치고 그냥 나만 예배를 하러 온다든가, 우리가 그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죄를 짓게 된다? 그럼 우리는 또 예배 시작부터 힘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딱 왔을 때 참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이러한 영적 싸움이 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따라해 봅니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온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 아까 자막 틀렸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일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어떤 여러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가셨단 말이죠.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뭐 하고 했는데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와, 이거 분주해서 이거 제가 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불평하면 베레수스, 순종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넘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도. 지난 날에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수련회 때 어떤 자막 뭐가 안 돼가지고 뭐 이거 누르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진 않죠. 그러나 내가 조금 높아졌다고, 세월이 흘렀다고 이것이 나아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로 만약에 삼으시길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낼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신다. 오늘 그 환경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괴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니? 네가 그럼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어? 다윗이 그랬죠. 처음에 베레스 우사가 죽었을 땐 두려웠어요. 나 감당할 수 없겠는데? 감당할 수 없겠어.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했겠죠. 돌아봤겠죠.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돌아보았겠죠. 왕의 자리에서 바로 또 할 수도 있는 교만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후,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잘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인내는 나 예배 드릴 때 너네 그 나를 아는 걸 원한다. 나를 알면 그거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못하더라도 그거 예배 시간에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사도신경하고 뭐 말씀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해야죠. 새겨야죠. 순종해야죠. 근데 어떤 말씀 들으면 어떤 성도 보면은 또 목사님이 이거 갑자기 저렇게 또 시키면은 아 예배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시키지? 그거 예배라니까요. 제가 때로는 그래서 이거 물도 오시는 분한테도 뭐 제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제가 여기서만 조금 섬김을 받는 것이지 사실 내려가서 사실 섬김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교만해질까 봐 두렵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막 낮추시는 거 이거 하는 거 때로는 힘든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올 것이 왔구나. 더 순종하라는 것이고 겸손하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잘 전하려면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계속해서 있어야 목회자가 올바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죠.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의 모습을 변치 마십시오. 또 목사님 나중에 뭐 큰 교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변하지 않으실 거죠. 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다 그렇게 변하나 봐요. 그렇게 변하나 봐요. 그래서 잘 나아갈 때는 겸손히,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예배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집이 될 때에 누가 찾아와요? 왕이 찾아오죠. 당신의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오벳 에돔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이곳에서 안 되는 곳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작은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복으로 더하여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서도 나는 그냥 이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던 늘 똑같은 그런 예배만 드렸을까? 아니요. 예배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양과 모습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매번 다를 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주고 싶고 더한 것을 더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늘 똑같은 김치, 똑같은 반찬을 계속 주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자 지금도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실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시간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바른 순종과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